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이야기에 보면 여신의 아들로 아킬레스가 태어났는데 그 아킬레스를 스틱스 강에 담궜어요. 이 스틱스 강은 몸을 불사의 몸으로 만드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없고 저승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이 스틱스 강에 자기 그런 어린 아들을 강물에 담그는데 팔 뒤꿈치를 탁 잡고 물에 담갔기 때문에 온 몸은 그야말로 불사의 몸에 창이나 화살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팔 뒤꿈치를 딱 잡은 거기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은 이 강물이 닿지 않았어요. 손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감싸고 그것을 잘 보호해야만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탕하고 노는 것입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니까 늙으면 돈 있어도 놀 수가 없어요. 몸이 피곤해가지고 움직이기가 싫은데 황금이 쌓여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몸을 움직이기가 싫어하면 이미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놀아야 되는데 젊을 때는 돈이 있어야 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다른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쾌락으로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것을 노래 부를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배 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시편의 그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됩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낙심할 때 시편을 읽으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시편을 읽으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미를 부르고 신령한 노래는 방언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길은 가정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전에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해서 은혜 충만함을 받아서 집에 오면 집에 마귀가 앉아있다고 얘기했어요. 집에 있는 가족들이 마귀가 되어서 은혜 받은 것을 폭삭 쏟아버린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마음의 은혜가 유지되는 것이지, 부부싸움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은 둘째치고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회사 일도 안 되고 직장 근무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고, 무엇이 앞이고 뒤인지 그건 뭐 따지지 말라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사이가 올바라야죠. 자녀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부모님을 반항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녀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밥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뛰쳐나가서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가 분노에 빠지면 가정 생활도 잘 못하고 학교 생활도 못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가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녀보다 오히려 배는 더 마음을 아프고 괴로워하는데, 그럴 바에는 부모도 참아야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올바르게 해야 되고, 고대 세계에서는 이 당시 에베소서가 쓰여지거나 그런 당시에는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당연히 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막 부려먹는다고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니죠. 종도 인간이죠. 세네카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을 보라. 이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노예제 사회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그들에게 상전들이 인식하고 돌보는. 그래서 이 종과 상전도 이제 가족 관계예요. 같이 사니까. 그래서 이 올바르게 가정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도 잘하고, 부부 사이가 서로 나쁘고 특히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기도가 안 나온다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예배 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끝으로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와 같이 예배 생활, 가정 생활을 잘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모든 부분을 완전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당연히 있을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눈앞에 있는 그 육체를 많이 보지, 그 육체 뒤에서 조종하는 귀신들의 세력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귀나 귀신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불신자들에게서는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불신자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인데, 마귀나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영적인 세계를 불신자들에게 보이면 이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감각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전도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인데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절대로 최후의 단계가 아니면 자기들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에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분노하거나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에,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싸움을 확대시키면 안 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큰 그런 잘못에 빠지게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서로 백밀러가 부딪혀가지고 그것이 파손될 수도 있고 차가 좀 접촉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것에서 확대해가지고 감정 싸움이 나오고 그러면 그거 돈으로 물어주는 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중에는 정말로 사람끼리 다투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면 엄청나게 파멸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사소한 것을 통하여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바늘 구멍에서부터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작은 뚝에서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마귀가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금살금 다가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헤어날 수 없게 한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30만 원을 빌렸어요, 어떤 여자가. 그런데 그 불법 대출하는 그 사람에게 30만 원을 빌리니까 선이자로 일화를 떼는 거예요. 27만 원 받았어요. 27만 원을 받고 그 뒤부터 끊임없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700만 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만 원을 빌리는 사람이 형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자를 낼 수가 없죠. 그거 온갖 그런 또 나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협박하고, 그러다가 그 협박한 불법 대출자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신고를 했겠죠. 해가지고 실형이 선고됐다는 그 뉴스가 나왔어요. 27만 원을 갖고 빌려가지고 700만 원 갚는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하면 인생이 파멸되는 죽는.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그와 같이 27만 원으로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 그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 아픈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람이 그 불법 대출하는 그 사람이 나쁘지만 그 속에 잔인함이 있는 것이, 인간성을 뛰어넘어서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불쌍한 사람한테 30만 원 빌린, 27만 원 빌린 사람이 700만 원은 어디 있어요? 나중에는 그 장기를 팔라고 위협하다는, 왜 마귀죠? 당신이 돈이 없으면 신체를 팔으라는, 그건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마귀의 그 같은 횡행하는 모습이 오늘 이 광주 지역에, 이 지역의 사회에 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마귀 세력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끊임없이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마귀 세력이
우리를 부추기고 세상으로 이끌어가는데, 우리를 부추기는 그 유혹의 세력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자꾸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할 때, 이 육체가 내 육체니까 이것이 내 뜻이고 내 소원인 것으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의 육체의 그 소욕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나쁜 짓으로 공급해 주는, 그러니까 악의 충동하는 힘을 공급합니다. 악의 충동질을. 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빠르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악의 세력이 나쁜 짓을 할 때는 힘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작두무당이 작두 위에 펄펄 뛴다거나, 옛날에 처녀 귀신이 처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지붕 위를 펄펄 날아다녀. 이거 얼마나 지붕 무섭고 위험한 거. 거기를 날렵하게 날아다녀. 나비가 그 지붕 기와장을 살살 사뿐사뿐 날아가듯이 이 귀신이 그런 실력을 떠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체의 소욕이 그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상적인 육체의 소욕은 그건 우리에게 육체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견딜 수가 없다. 흑암의 세력이 힘을 준.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서 육체의 불길을 일으키는 흑암의 세력을 꺼버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기의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런 힘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힘이 솟아난다. 내가 회춘했나? 회춘이 아니라 마귀가 충동질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이와 같이 끊임없이 세상으로, 쾌락으로 향하는 그 세력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이와 같은 마귀 세력을 이겨야 되는데, 이 사회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이 세속적인 땅의 것들로 모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원래 이 하나님의 도성과 이 지상의 도성으로 나누어지게 된 계기는 하늘의 천사들의 나눔에 있습니다. 선한 천사와 악의 천사의 그 같은 구분이 생겼다. 그것은 천사의 타락을 말합니다. 사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3분의 1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악의 영들이 가득하게 됐어요. 악의 영들이 지금 넘치고 있어요.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우리가 스랍 천사들은 날개가 6 있고 그룹 천사는 4 있고, 우리가 그림 같은 데 보는 그런 수호 천사는 날개가,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 수호 천사가 있어요. 날개가 2 있고, 날개도 없는 그런 귀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6개짜리, 6개 날개, 4개 날개, 2개 날개, 또 날개도 없는 그런 하나의 그 존재들. 그런데 이런 말씀이 12절에 보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악의 세력에 대한 지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 천사들의 일종의 계급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미가엘 천사장과 같은 아카엔젤이죠. 아카엔젤. 천사의 그 높은 천사가 있고 그 다음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그
천사들처럼 악의 그런 영들도 때에 따라서 온 지역을 통치하는, 대한민국을 맡은 통치자들의 악의 영이 있다. 또 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광주광역시를 다스리는 그런 악의 영들이 있고, 거기는 권세들이죠. 또 이 세상의 그 남구 지역을 하는 주관자들이 있고, 여기저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 이 세상에서도 큰 권세, 작은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큰 무당, 작은 무당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그런 무당들도 계급이 있죠,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큰 귀신이 들리고 작은 귀신이 들리고 각가지 그와 같은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분깃이 다른 것처럼 이런 그 각양의 그와 같은 세력들이 있다. 각양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뭉쳐서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세계는 희한하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소위 선진국으로 여기는 그 모든 나라들에게 있어서 자꾸 동성 결혼이나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이 지금 소위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그런 여러 주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물길이 물밀듯이 우리나라에 오고, 유엔의 유네스코에서도 이런 동성애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인권을 수호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 유네스코에서 그것을 승인했어. 그러니 이 세계의 기구를 점령하고 있어. 그러므로 이 세계의 큰 기구들이 이미 악의 영들에게 상당히 점령당하고, 그런 속에서 이 세계가 다 보편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왜 그것을 부정하고 소화적인 작은 것 같은 그런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오히려 그런 식으로 공격을 당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신앙으로 물리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뭉치고 교회의 연합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그런 개신교들이 힘을 합해서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러므로 이런 악의 권세들을 한꺼번에 물리친다. 왜냐하면 그것이 큰 그룹으로 대한민국을 그와 같이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이 있고, 동아시아를 사로잡은 그런 맡은 흑암의 세력이 있고, 온 세계에 대한 그런 일정 기간 동안 지배권을 가진 것은 사탄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나 이 모든 것을 내게 절하면 준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이 마귀에게 굴복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세를 자기가 휘어잡은, 인간을 굴복시킨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조상이 마귀에게 굴복당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상실하고 그것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정 기간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찾으시고 마귀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런 것들이 흑암의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을 그것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만일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불법이 되면 이제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의 법이 그렇게 되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또 대한민국 법 아래에 있으니까 제재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삶이 불편하겠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생활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원수마귀와 싸우는 그 모든 싸움이 처음에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의 싸움의 첫 싸움은 가인과 아벨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섬긴 아벨을 가인이 죽였던,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지상의 도성의 세력이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민을 죽인다. 지상의 시민이 천국 시민을 죽인 사건이 아벨의 죽음.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거나 핍박을 받고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합 왕 시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국가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국이 남북으로 나눠진 것이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가두고 핍박한다. 그래서 엘리야가 표면으로 드러나기에는 나 한 사람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믿음의 7천 사람을 남겨두었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물밑에 숨어 있어.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이 거짓 우상숭배의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싸운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그 당시에는 이제 실질적인 전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과 바알 선지자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기손강에서 다 처단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간 후에 또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계속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예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그 나라가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나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죠. 그렇게 완전히 제정신이 나간 북왕국을 어찌 두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유다만 남았는데 그 유다도 완전 우상숭배로 정신이 나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우상숭배를 자행하는 것이 에스겔의 예언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25명의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온 이스라엘 유다의 여인이죠. 어쨌든 그 백성들의 여인들은 담무스를 위하여, 담무스는 바벨론의 그 신입니다. 바벨론 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왜? 우상의 나라가 됐어. 하나님이 세운 유다 나라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됐어. 사회적인 파멸입니다. 오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 지역사회의 그런 시민들의 아픔, 그것을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은 것처럼 이 나라가 우리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을 버리면 안 되죠. 자식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그 나라의 백성을 버리고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힘이라는 것은 백성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백성들을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죽이는 그 나라는 그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백성을 살리고 돕는 것이 나라의 일인데 그런 뒤집어진 일을 하면 되겠어요? 그걸 드러내고 밝힌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강조해야 돼요. 그 작품에서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은 나라의 존재 이유와 나라 사랑에 대해서 그걸 더 강조해야 돼요. 나라의 힘은 백성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해야 되고 국민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데 나라의 온 힘을 기울여야 돼. 그걸 강조.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나라가 우상 숭배를 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운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버린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망한 것입니다. 이 지상의 도성의 세력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싶어도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것이죠. 히틀러가 나타나서 나치즘을 만들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고 그 당시 자기 동족을 비롯해서 같은 게르만 민족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우리는 유대인 600만만 얘기하는데 자기 동족도 많이 죽였어요. 순수하고 건강한 혈통을 가진 독일 국민을 만들자고 해서 자기 국민들도 많이 죽였어요. 20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눈에 보이는 이 싸움만이 우리의 그 전쟁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그것을 떠나서 영적인 세력의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우리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야말로 십자가 군병이 되고 영적 권능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마귀는 보이지 않는 세력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아킬레스가 스틱스강에서 온몸을 불사의 몸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우리가 무장해야 보이지 않는 마귀의 화살을 물리칠 수 있고 흑암의 세력, 귀신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그 타락한 천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찌 타락할 수 있는가? 그 문제가 굉장히 좀 궁금하죠. 그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게 만들었는데 그런 천사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무염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와 같은 것은 한 5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한 5번 정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 말고 여러 번 만나.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5번 정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중에 한 번은 3층 천에 올라가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히 들을 수 없는 그 말을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받은 계시가 심히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이 내게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마귀를, 사탄을 정죄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낮추셔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자기의 병이 생겼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잘못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 지식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온갖 계시가 넘치면 타락할 수 있다. 그래서 사탄이 그래서 타락합니다. 사탄은 지식의 천사, 그룹은 이 지식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천사는 붉은 빛으로 나오는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입니다. 스랍 천사는 붉은 빛으로 생각하고 그룹 천사는 청색으로 생각해요. 옛날에 그 어른들이 아기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깎고 그랬을 때 머리를 보고 이 아이는 참 머리 좋게 생겼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머리가 청골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푸른 빛이 도는 아이들이 있어요. 혹시 자녀들, 애들 키웠을 때 그 머리가 푸른 빛이 나는 그런 자녀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청골이라는 거예요. 원래 지식은 파란 빛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그야말로 파랗게 빛날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그것은 한 번 보면 그냥 다 외워져요. 그래서 이 지식의 천사는 푸른 빛입니다. 푸른 빛이 날개 내달린 천사인데 사탄이 그 지식의 천사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또 그 말씀이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조금 똑똑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잘난 척 못해. 잘난 척하는 사람은 뭔가 지식도 있고 잘난 만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성숙하지는 못했죠. 사탄이 완전하지 않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인하여 교만해서 타락했다. 그래서 사탄은 조금 아는 사람은 아니고 조금 그 아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런 권능의 어떤 여기에서 보는 통치자들과 권세이기 때문에 상당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고난의 천사였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통치 권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지구는 작은 점에 불과해요. 우주의 그런 엄청난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비교하면 이 지구의 통치권 그런 것은 점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이 지구상의 세력을 가지고 나라가 큰 사람들은 내가 최고라고 교만하기 쉽죠. 에베레스트산에 오른 사람은 내가 지구를 정복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해야 뭐 지구가 점에 불과한데 8,848m 에베레스트산이 뭐 높아야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스스로 잘난 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아는 것도 제법 있지만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너무 두려워하고 떨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사탄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한 수많은 천사들이 그게 귀신들입니다. 물론 귀신의 기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같이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으로 보고 이 귀신들 가운데서도 조금 센 귀신이 있고 작은 그런 천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각양의 그런 여러 잡신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 이 잡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므로 이 잡신들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볼 때 귀신들은 알아본다. 귀신들은 지식이 좀 있죠.
그리고 귀신들은 힘도 있어요. 거라사 광인이 군대 귀신이 들렸을 때 이 군대 귀신들이 어찌나 힘이 센지 쇠고랑으로 해도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귀신 한두 마리가 들어간 귀신들은 수갑차면 끊지 못해요. 그러나 이 귀신들이 많이 있는 것은 수갑으로 못 끊어 끊어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놀라죠. 이게 참 보통 센 귀신이 아니구나 싶은데, 그래도 그것은 사소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인간보다는 지식이 더 있고, 그러니까 점쟁이가 사람들보다 더 뭐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귀신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능력도 사람들보다는 더 하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스게와의 7 아들을 그냥 다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상당히 여러 마리가 들어있었겠죠. 왜 이 귀신에게 힘이 있어? 그러나 이 귀신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보다 힘을 많이 가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탄의 졸개고, 귀신들의 왕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한 마리고, 그런데 사탄을 인격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 분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사탄을 스가랴 3장 1절 2절을 보면, 스가랴 3장 1절 2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야훼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야훼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래서 대제사장을 어찌나 달달 볶았는지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는데 너라고 하시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탄도 천사의 한 무리이기 때문에 그런 인격적인, 우리가 인격을 가진 것처럼 사탄도 그런 인격의 존재다. 그래서 그냥 그라고 얘기하든지 뭐 그래요. 그래서 짐승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안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사탄 인격. 그런데 이 인격을 가진 그런 것은 완전 악의 뭉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악한 거예요. 끝까지 악하고, 아주 요즘에는 아주 악독하고 악독한 범죄가 신문에 많이,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탄이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지금 사탄과 그 밑에 졸개들이 아주, 사탄은 사람에게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그래도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 체면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사탄과 그 귀신들의 세력이 인간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렇게 악용하고 그들을 파멸시키고 있는 것이 현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검단. 그래서 사탄과 한번 그와 같이 상종하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마치 27만 원 가지고 그 사람 700만 원 내라고 하는 것이고, 돈 없으면 장기를 팔라고 하는 그것이 귀신. 끝까지 파멸시킵니다. 돈 빌릴 데가 없으면 그냥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그런 악의 세력이 물들었다가는 그 영혼까지 빼앗아 버리는 그것이 마귀와 그 귀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우리 보이는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들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마귀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14절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